오늘 본문을 보면 헌신의 모델이 될 만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참된 헌신,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먼저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지금 이들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 구원자로 시인했다가는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할 그런 아주 살벌한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다.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세 남매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얼마 전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접대를 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한 20명 남짓 되는 그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빠 나사로는 손님들의 말동무가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심상치 않은 일을 벌입니다. 3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가룟 유대의 말에 따르면 그 향유는 당시 300데나리온쯤 되는 것이었어요. 즉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이 되어지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향유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담긴 재산 1호였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부은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부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죠. 마리아의 헌신은 값비싼 헌신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남은 시간, 남은 돈, 남은 재능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상, 우리의 최고의 것을,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비싼 향유 옥합을 드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 헌신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마리아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 가장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오빠의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도 이처럼 감사하고 헌신을 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를 하고 얼마나 더 헌신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한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 장례식장 자주 다녀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마지막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상 중에는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가치롭고 좋게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사람의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가장 큰 축복이 무언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평생 먹고 살 만한, 누릴 만한 재산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는 거는요,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인생은 결정이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서 나오는 것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받은 은혜에 대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 다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불행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늘 마음 한구석에 빚진 자의 심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아끼지를 않아요. 시간도 돈도 몸도 아끼지를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환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반면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드리는 일에도 늘 인색합니다. 남에게 베풀지를 않습니다. 옹졸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 갈수록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이 많죠. 이런 왜 우울증이 찾아옵니까? 원인은 항상 자신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온통 내 문제에 내 필요에만 매달려 살면요, 불행하게 되어져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움켜진 손을 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행복은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눔으로 오는 거예요. 행복은요, 소유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나눔을 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기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온전한 헌신의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에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 헌신은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것으로 그치지를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죠? 자신의 전부, 자신의 재산 1호,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는데 그녀의 헌신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때 묻은 발을 손수 닦습니다. 여인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인격이에요.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것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좋은 전제를 드린 거예요. 쉽지 않은 헌신이죠. 이런 헌신이 가능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예요. 그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붙자 아주 격분을 합니다. 분노를 해요. 5절을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향유가 도대체 얼마짜린 줄을 아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지 왜 낭비를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유다의 말이 틀린 것 아닙니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가 있어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의 속내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가 마리아에게 한 말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랬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를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제자 중에 살림을 맡은 회계였어요. 어리석은가 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 장부에 기록을 하고 필요한데 지출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공금을요 교묘히 빼내어 자신이 챙겼어요.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은 30은 120데나리온, 즉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히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어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따른 겁니다. 그는 자신을 철저히 포장을 했어요. 위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어떤 헌신도, 온전한 헌신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어요. 가룟 유다가 챙긴 돈, 그 음식보다 3배나 더 비싼 향유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랑은요,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아끼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아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 사랑의 진수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방금 그 구절 한번 잠시 띄워주시면요, 이 하반부에 보니까 우리 주로 하반부에 우리의 초점이 가죠. 사실 보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초점은요 늘 받는 데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목은 뭐냐 하면 서두에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행동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면 그야말로 미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에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의 힘은 이처럼 신비롭습니다. 사랑의 힘은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제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가격표가 자꾸 들어온다.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그게 안 보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사치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무엇인가 하기 싫고 아까운 마음이 들면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자꾸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면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하는 것,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헌신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헌신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헌신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 고백은 거짓이에요.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하죠. 사랑하면 자기의 것 아끼지 않습니다. 인색하게 굴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포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행위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제대로 깨닫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억지로 봉사하질 않아요. 마지 못해서 자꾸 전도하라고 하니까 하지를 않습니다. 인색하게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그 사랑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헌신의 자리로, 사명의 길로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헌신의 출발점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을 깨닫고 헌신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져서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행위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녀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그 죽으심을 직감을 했어요. 아,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겠구나. 그녀의 집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에서 평상시와는 다른 표정과 행동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다가오는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한 마리아는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 다 드리고 싶었어요. 마리아가 향유로 주님의 발을 닦을 때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난하고 초라한 여인이 자신을 위하여 향유 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자기 발을 닦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아마 감격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그 행위를 비난을 했지만은 주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면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예 헌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게 되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는 욕먹을 각오도 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쳤다고 말할지 몰라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분주하고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유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스트레스, 피로를 좀 풀고자 집에서 푹 쉬기도 하고 아니면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을 보세요. 주일 아침 오늘도 이 추운 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잖아요. 쉬지 못하고 늘 교회 일로 분주합니다. 예수를 섬기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보기에는 낭비예요, 낭비. 미련한 짓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의 귀한 헌신을 칭찬해 주십니다.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인정을 해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이 영원히 기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져서 기억이 될 것이다. 실제로 마리아가 행한 일은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여인의 그 행위는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2000년 전의 인물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서 입에 오르내리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마리아가 천국에 입성하였을 때 주님이 어떻게 그녀를 맞이하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아요. 아마 주님은 두 팔 벌려 이 마리아를 환대를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야, 내게로 와라. 너는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때 향유 옥합을 부어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상급을 예배해 놓았으니 받아 누리거라.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며 기뻐했을지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 깊이 느끼지를 못해요.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떠나야 될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는 날이 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껴왔던 모든 것이 의미를 잃게 되어져요. 평생 모아놓은 세산, 학벌, 사회적 지위, 명예 다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를 위하여 헌신한 일만 남아요. 주님 앞에 희생하면서 순종한 일만, 주님을 따랐던 일만,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고 희생했던 일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 헌신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헌신자를 찾고 계세요. 주님은 교회에 몇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가 관심 없습니다.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참된 헌신자가, 온전한 헌신자가 있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지금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살아있어요? 건강합니까? 기회예요. 주님을 위해 우리의 향유 옥합을 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희생과 헌신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을 참아내셨어요. 그 주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낭비를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